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기쁨의 이유, 그렇죠? 기쁨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어야겠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님들의 근심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으시죠? 2번의 재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자녀의 걱정 있으실 거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았는데 왜 지금 노후 걱정을 해야 되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미성숙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응답을 못 받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안 변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걸까요?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말씀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늘 어색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리 있죠. 아주 애매한 자리, 확실하지 않은 자리를 보고 애매한 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늘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은혜를 충분히 받고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한 그 다음 날에도 저는 우울합니다. 왜일까요?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진짜 잘했으면 오늘 장사하루 잘 됐다 이러면 그 다음날 바로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죠? 못해도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날에 해는 또 뜨고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고.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는 이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느냐. 소망 없이도 낙심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이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체질상 밝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하던 거 늘 하면 힘있어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낙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진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다 쏟아보고, 그죠? 시장에 가서도 막 뭔가 하나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보고, 줌바 댄스 하면서 막 수영장 가서 막 아줌마들 뭐 하죠? 셀이 붙잖아요, 힘을. 근데 낙심의 증거는 낙심하지 않는 증거는 보는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냐? 영원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낙심하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잠시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 결국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잠시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낙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응답 주시기 원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돈을 줘야 입장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관객이 되고 무대를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보고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평가를 하고 뭔가 이거에서 선택을 할 때는요,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런 상태들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뭐냐? 거기다가 도착만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동안에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가는 목적지에 도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40년의 이유는 뭐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그것을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응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치 편승이라 그러죠. 좋은 일을 좋게만 받아들이는 일로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세요? 돈 떡하니 주고 뭐 잘 되는 일 떡하니 줘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인도받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와 자리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2부 말씀 때 이렇게 했죠. 지금 있는 소망은 내 기준, 내 수준에서 가진 거니까 하나님은 이 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참 소망을 가질 상태와 자리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 그 일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속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날로 새로워진다 했어요. 이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가 계신 보좌, 그 중보자를 힘입어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뭐밖에 모르죠?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3장 3절 말씀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결국은 뭐냐?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사람을 따라 사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쁨밖에 모르는 거.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소망 속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말씀에 붙잡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근데 그 행동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붙잡혔고 성령에 매여 말씀을 따라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는 게 달라집니까? 분명히 내가 낙심해야 할 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그 본질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 체험한 게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변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하는 그 응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답을 무엇으로 보셔야 되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지? 근데 그런 순간들이 언제 잘 찾아오느냐?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게 가장 잘 보여요. 찬양할 때 졸립고 눈 깜빡하다가 딴 생각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찬양 예배를 가봐도 너무 신기한 게요. 이게 요즘은 집중력이 좀 세대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중전화밖에 없던 때는요 볼 게 없어요. 옆 사람밖에. 지금은 뭐 하느냐? 메시지 확인하고 택배 배송 어디까지 왔는지 배송 조회해보고 다 그러게 되거든요.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예요? 뭐 누구한테 미리미리 뭐 갈 것 다 찾아놨냐? 어딘지 확인했냐? 이런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분주함과 산만함.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다. 다른 사람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울과 다윗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도 문제가 있고 다윗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달라요. 사울은 뭐가시 문제라고 생각했느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잘 되는 다윗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 사울이 미쳐 날뛰는 문제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래요. 그건 사울왕의 문제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황폐한 시간과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지칠 텐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셨느냐?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소망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게 있는 소망이 있다. 이게 나에게만 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답이 되길 원하시냐? 여러분이 만날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소망을 말하는 증인 되어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사울이 30대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답이요 얻었다고 해서 그 답을 가지고 살아본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니까요. 답을 얻었다 해서 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냐?
그 전에 있던 것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갔는데 지금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확 다 바뀔까요? 아니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멈추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오느냐, 갈라디아 바울의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약 3년을 머뭅니다. 근데 자기가 뭘 빼놓고 봤다라고 생각했느냐, 구약 학자였던 바울이 이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빠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 편집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의 편집. 약 3년 동안 머물면서요, 욕심, 동기,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상처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시간. 지금 이양자 권사님 미국에 계신데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분명 듣고 계실 거예요. 3개월 머무는 시간, 이 두 가지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제 거기서요, 말도 안 통할 테고, 그죠? 혼자 계신 시간도 많을 테고, 누워서 눈 껌뻑껌뻑 하실 텐데, 그죠?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유튜브를 트셔서 그리고 편집하세요. 뭘 편집하느냐? 나의 영적인 상처를 바꾸는 시간. 정말 일만 드러나는 내 민낯들 있죠. 그게 잘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내 성질 나오고 성격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 기쁘고 하하호 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고 나를 건드렸을 때 그렇습니까? 그쵸? 웃으시는데 바울은요, 이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편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바나바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바울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성전이라는 개념과 교회라는 개념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라는 개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시간표가 그만큼 바울에겐 중요한 시간표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약 제사에 민감하고 그것만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 내려놓은 거라니까요. 아직도 대제사장 2명이 살아있는 그 시간표에, 그죠? 아직도 대속제일이 있고 성전으로 모이는 그 시간표에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라는 거 있죠. 그걸 직접 자기가 끌려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서 이게 교회예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더 이상 내가 소잡고 양잡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성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서신서로 이어지죠. 옥중서신으로 이어 나오고, 로마서 이후에 옥중서신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 대한 원판을 보는, 소망을 보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안디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중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가정복음화의 소망, 작게는, 크게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보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라는 전도 여행, 평생의 남은 인생을요 3차라는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전도와 선교, 여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보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을 보게 되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여기서 장애를 많이 입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 생각하고 쓰레기처럼 갖다 버렸다니까요, 바울을. 근데 또 일어나서 또 걸어 들어가요, 루스드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 소망이 뭘 바꿨어요? 자신의 속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데요, 지난 날에 이 당했던 그 흔적들을 다 지울 만큼 새로워지는데 이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응답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나 잘 살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말해줄 수 있고, 그죠? 야, 난 이렇게 막 면피하네, 이렇게 무시하네, 안 해, 이렇게 하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손해를 계속 주고 나를 속이는데도 뭘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느냐? 복음, 내 소망, 나의 참 소망, 그죠? 그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잘 된다 해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더 무시해요. 능력이 없는 놈이 많이 가졌다고, 그죠? 어쩌다 우연히 원인을 계속 찾아낼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 안 할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응답했다고는 절대 말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만 보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참 소망,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돼서도 소망이지만 못 돼도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라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 질그릇일 뿐이라는 거. 그렇지만 다른 질그릇과 좀 다른 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겉은 후패해져 갑니다.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속사람은, 나의 소망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려움 있을 거예요. 서로가 가지는 어려움의 무게는 다르겠죠. 그 시간표도 다르고요. 그런데 어려움은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 환난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요, 무엇을 확인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직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 강단에서 계속 마음에 와서 닿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쵸? 여러분을 무엇이 능하게 합니까? 든든하게 하는 게 뭐냐고요? 밥을 많이 먹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뭐 좀 괜찮은 그런 좀 든든한 어떤 사람이 옆에 있을 때입니까? 위태위태하잖아요, 다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뭐라고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겁니다. 배고픔, 풍부함, 비천, 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자족하고
가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직분이에요. 나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 뭐 하십니까?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세우는 소망을 여러분들 먼저 가지셔야 돼요. 어디서 가지셔야 되느냐? 환난. 이걸 겪으면서 그래, 다른 이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렇지만 뭐예요? 이들에게 만약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다른 상황으로 가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뭘 심어주셔야 되느냐? 뭐 손을 거들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 말고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 기도하다가 해주시는 그 말 한마디의 무게는 기도 없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객관적인 말로 하는 틱틱거림이라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사랑의 무게가 달라요. 화를 내고 막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데요. 달라요. 그 이번 주일 강단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말이 그 격려가요. 원문으로 보니까요. 혼이 빠지도록 흔들어라고 되거든요. 멱살을 잡고 앞뒤로 막 흔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혼이 빠질 정도로가 격려더라고요. 그만큼 격려하래요. 웃기죠? 그래서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동떨어지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 막 앞에 쓰러져 있으면요, 뭐 할 거예요? 인공호흡이나 여러분들 그 PCR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뺨은 때리고 구급차는 부를 수 있죠. 그게 기도입니다. 가족이 그러고 있어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육신을 따라 살다가 낙심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급차 불러주시고, 네,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옆에서 찬양하는 거죠. 구급차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들이 안 우신다는 건 그만큼 피곤한 줄 알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피곤한가 봐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항상 있는 계획을 보며 기뻐한다 이랬어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찾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니라.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이 총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오냐? 86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83번을 바울이 했어요. 나머지는 베드로가 하고 다른 혹자가 했는데 대단하죠. 98% 비율을 바울이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찾아내는 거.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난다는 말인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라고 했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까지가 바울의 편지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변하는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은 어떤 것들이 달라져 있느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 예전 이상 좀 변했어요. 성격이 좀 변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잘 나오고요. 늦지 않고요. 착하고요. 그런 거 하나도 변한 거 아닙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뭐냐?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변화의 기준은 이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적이다의 뜻이.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이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소통이 목적이잖아요. 결론이고.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 소통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이라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보십시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 이 응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걸 보고 인도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이 다음 것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 장소와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헌신이란 건 여유가 없을 때, 있을 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기준인 거예요. 그죠? 이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두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기 1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응답. 기도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구분할 수 없으면요, 계속 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이상한 일에 휘말립니다. 이 시간과 장소가 되게 이상한 시간이 되고 이상한 장소가 돼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은 장소라도. 그러면서 뭐 하느냐? 쫓겨가요. 약속돼 있는데 쫓겨가. 늦게 가. 엄청 허겁지겁 달려가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람이 없어요.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다 끝나고 왔는데, 와, 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싣고 제가 집에 돌아왔다. 다시는 안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기쁨과 희망과 말씀을 찾는 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흑암이 꺾여진다는 거, 그걸 확인하고, 그죠?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구분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딱 내려놓고 딸려가지 않는 것도 복음의 힘이에요. 자유의 힘. 강제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응답을 왜 받으셔야 되느냐? 가정의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막 잘하고 응답받고 잘 섬겼던 것이 가정에 가면요,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율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 저쪽에서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시간표와 이 가정이라는 시간표가 커플링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도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정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맞게 움직여 가십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서고 교회 예배 문화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자녀가 올 수 있는 시간표가 늘어나겠지. 그것 이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걸 두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순서상 교회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뭘 가지고 움직이시느냐?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놓던 예정된 계획들 있죠. 이걸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것들을 막 열심히 해서 보상받는 개념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정된 계획, 본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또 소망이냐?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큰 고통, 근심 사라졌던 것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전 게 아니에요.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시며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데 왜 소망이냐? 예수님은 여기 더 이상 매달려 계시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 소망. 그래서 아직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 비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가 아닌 본질이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유의 주를 만난 사람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종속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빛이 없으나 그리스도에게 비친 자의 모습으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속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요,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명예로 하는 겁니다. 명예.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나를 찾는 비밀을 가지고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소망, 이 비밀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어도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기도를 누리시고, 또 기도하다가 눈 뜨고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는 소망을 확인하도록 말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름받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낙심치 않는 참 소망을 알아가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